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먼저 그리고 다음 여러분 그래서 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리길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선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조차 없는 그대에게. 네. 혹시 지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다음에 뭐였죠? 네. 기억을 하시네요.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예수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번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한 5년 전 일이었을까요? 저는 교회의 집사님의 요청으로 대학교 방학 3개월 동안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제가 초등학생 영어학원 강사를 3개월 동안 잠깐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영어학원 강사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같이 가르치시는 이 학원 선생님께서 저에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학원 강사라고 하면? 네. 보통 학원 강사로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그 칭찬은 아마 영어를 참 잘한다, 뭐 이 정도였을 텐데 3개월 동안 그 칭찬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해주었던 칭찬이 다름 아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외워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르쳐 준다는 점입니다. 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이름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기 때문입니다. 야! 너 거기! 라고 했을 때보다 누구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친근함, 그 따뜻함, 그 이름 속에서 느껴지는 존중,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조차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한 사람이요. 그 자체로 절망적입니다. 그 자체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버림받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며 일으켜 세워줍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함께 느끼길 바랍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의 각별한 관계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았던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었죠. 그 하나가 된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언약을 맺고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42절인데 우리 사무엘상 20장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요나단은 전쟁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뚝뚝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 할 정도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넘기고 드디어 결국 다윗 왕국은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집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서 이제서야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우리 보통 아주 큰 행사나 힘든 일을 치르고 나면 무엇부터 하죠?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여름성경학교 하고서 이제 애들이랑 막 물놀이 하고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회의 마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잤습니다. 네, 그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쉼입니다. 쉼. 수많은 힘든 과정 속에서 쌓인 피로를 녹여줄
쉼을 우리는 보통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승승장구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며 안락한 생활을 해도 될 법한 이 다윗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냐면 우리 그 본문 1절에 있는데 우리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남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멈춰서 있지 않고 한 발 앞서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지난 세월을 기억하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조금은 쉬어도 될 판에 조금 안정을 차린 다음에 해도 되는데도 바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담당해 줄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이름도 부르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불편하셨던 이름 한 사람이 있었죠. 이름도 부르기 좀 거북하고 정말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바로 시바라는 종입니다. 네, 졸리던 순간에 이 이름만 들어도 잠이 화들짝 하고 깨죠. 네, 우리 요초동부 친구들과 한번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애들이 하도 이 이름 갖다가 장난을 쳐서 시바를 수박으로 바꿔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바라는 이름 때문에 말씀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남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그 의도를 시바에게 알리고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시바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죠? 시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 설명하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인 것과 두 번째는 그가 다리 저는 절름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가 빠져버렸네요. 한 가지가 빠져버렸어요. 그게 뭐죠? 뭘까요?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가 빠져버렸어요. 바로 이름이 빠졌습니다. 네, 물론 저희는 이 본문을 많이 보아서 이 이름조차 설명되지 않은 이 한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러나 시바가 지금 이 무비보셋을 설명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름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이름 얘기했나요? 네, 그 이름조차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시바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그냥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이렇게 안타까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걸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바가 그 사람을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것은 그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맹인이나 이 다리 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가에서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리 저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한마디로 약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시바가 지금 어디 산다고 나오나요? 네, 어디 산다고 나오죠? 세 글자죠. 로드발입니다. 이 로드발에서 드발의 뜻은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뜻이 어떤 것이에요. 이제 영어 강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영어로 something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네, 드발의 앞 글자가 또 뭐였죠? 네, 로입니다. 로는 없다 혹은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가진 드발과 없다 혹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이 로를 합치면 어떤 뜻이 나올까요? 어떤 뜻이 나오죠? 함께 합치면? 네. 로드발의 뜻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영어로 nothing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나 지명을 지을 때 그 안에 의미를 담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드발, 즉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을 통하여서 이곳이 얼마나 황량하고 보잘것없는 곳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누가 산다고요? 네, 아직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이름조차 설명되지 않은 그저 다리 저는 한 사람이 그곳에서, 이 로드발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회적 약자이며 버림받은 존재였던 그 한 사람이 거주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담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가장 사회적인 약자이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절망적인 그 사람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은총은 우리가 많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은총을 히브리어로 뭘로 말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네, 세 글자인데 은총을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 9장에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 총 3번이 나옵니다. 네, 이 헤세드라는 말이 총 3번 나오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앞서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현장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왔을까요? 네, 사무엘 오늘 말씀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총 3번 나왔는데 사무엘상 20장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왔을까요? 네, 신기하게도 총 3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0장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로서 헤세드, 바로 은총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9장은 사무엘상 20장에 맺은 이 언약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헤세드는, 이 은총은 2가지 용도로서 사용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우리가 흔히 다 알듯이 은혜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에는 이 은총이라는 말이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확고부동한 사랑을 뜻합니다. 결코 흔들림 없는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 확고부동한 사랑, 그 은총이 이제 실제가 됩니다. 이제는 실제화가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 6절에 실제가 되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드디어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자 다리저는 이름조차 소개되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만남에서 나타난 다윗의 첫 한마디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첫 만남에서 첫 한마디가 뭐죠?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동안 장애라는 사회적 인식과 무엇인가를 전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던 모든 부분을 뒤집는 한마디였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다윗은 따뜻하게, 아주 따뜻하게 무비보셋을 환영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회적 인식 속에서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국왕인 다윗이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의 이름 중에 이 보셋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뜻합니다. 무비보셋은 모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건넨 다윗의 한마디 무비보셋이여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갇혀있던 무비보셋에 대한 은총과 구원의 손길입니다. 또한 이전의 아픔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날팔 소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마치 누구의 이야기와 같으신가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을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어도 나는 무비보셋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군가의 부름과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의 부름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이 순간 앞에서 그저 무비보셋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이 생명에 관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그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버렸던 절망적인 당신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는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우리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제 이렇게 희망조차 없고 절망적이었던 모비보셋이 다윗을 통하여서 회복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세세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를 가지며 은총을 베풉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이러한 호의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신을 몰아낸 선왕의 땅을 그의 후손에게 물려주었다가 돌려주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총은 어떤 은총인가요? 바로 아무 조건 없는 은총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품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아무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앞에 감사할 뿐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제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폴리갑이라는 속사도이자 서원학교에 감독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에 대한 아주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핍박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는 가장 기독교의 역사상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고백으로 남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좀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을 배교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선 그의 대답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폴리갑은 화형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외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말한 뒤에 그대로 화형의 장작더미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너무 더럽고 악하고 부끄럽지 않은가요? 어떤 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더욱 깨닫게 될 때마다 거울이 보기 싫어진대요. 왜냐하면 거울 앞에 서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부끄럽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모른다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은총에 대한 그 결과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고,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전의 부끄러움과 아픔이 변하여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부끄러움과 아픔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으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무비보셋이 이런 은총을 통해서 나타난 행복한 삶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여전히 아직도 그는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 기자는 무비보셋이 은총을 누리며 행복한 삶으로 말씀을 끝맺지 않고 지난 부끄러움과 아픔의 흔적을 드러내므로 말씀을 마무리했을까요? 성경 기자가 무비보셋의 안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여전히 아직도 왕의 은총과 돌봄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서 원래 상태가 약간은 가려져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여전히 아직도 두 발을 저는 절른 발입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의 부름과 도움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전에 무비보셋은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하였던 아주 희망 없는 존재이며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일으켜 세워주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이야기, 무비보셋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 나타난 구원이 임하는 구원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결코 희망이라고 볼 수 없었던 이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확고부동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핵심 단어인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을 더욱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가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시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귀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